요가수트라 1장 삼매품. 이제부터 요가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요가란 마음의 작용을 없애는 것이다. 그때의 순수한 관조자인 진화는 자기 본래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 외의 경우에 진화는 마음의 작용과 같은 모습을 취한다. 마음의 작용은 5가지이니 그것은 물든 것과 물들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5가지는 바른 지식, 도착, 분별, 수면, 그리고 기억이다. 올바른 지식은 지각과 추리와 성자의 말에 의한 지식이다. 도착으로 얻은 지식은 대상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 그릇된 지식이다. 분별하는 지식은 말의 개념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식에 의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대상이 없는 것이다. 수면은 존재하지 않는 의식작용에 의한 상태이다. 기억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고 있는 대상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 마음의 작용을 없애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곧 닦는 방법과 욕심을 떠나는 방법이다. 닦는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그쳐서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 수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쉬지 않고 신중히 반복해야 비로소 확고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욕심을 떠나는 것은 보여지는 대상이나 전해받은 대상으로부터의 집착을 버린 사람이 욕망을 스스로 이겨서 떠난 마음이다. 이 욕심을 떠난 최고의 경지는 진화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은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서 3가지 요소에 대한 탐욕까지도 떠난 경지이다. 마음의 거친 움직임이나 미세한 움직임 혹은 즐거움이나 자의식 등을 동반하고 있는 것은 유상삼매이다. 이와 다른 무상삼매는 마음의 움직임을 그치게 하는 수행을 한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잠재인상만이 남게 된다. 육체를 떠나 신령님들과 근본 원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무상삼매가 있다. 그 외의 사람 요가 행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며 계율을 지켜서 한결같이 있지 않는 생각으로 삼매에 들어가 참된 지혜를 얻어서 무상삼매에 있게 된다. 열심히 참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한 행자에게는 무상삼매가 빨리 이루어진다. 열심히 구하는 데에도 오나와 중용과 격렬의 차이가 있으니 따라서 완성의 빠르고 늦음에도 3가지 정도의 다름이 있다. 혹은 자제신의 기원으로도 무상삼매에 이를 수가 있다. 자제신은 번뇌, 업보, 잔재력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특수한 진화이다. 이 자제신에는 일체를 아는 지혜를 낳게 하는 종자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 자제신은 시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태고의 스승들에게도 스승이 된다. 그 자제신을 상징하는 거룩한 말은 옴이다. 요가 행자는 그 성스러운 말을 반복하여 외워 그 소리가 나타내는 자제신을 생각하라. 이 수행법을 익힌 사람은 다시 내관력을 얻어 요가에 대한 장애를 없앨 수 있다. 요가에 대한 장애라는 것은 질병, 무기력, 회의, 방일, 태만, 애착, 망령된 견해, 삼매의 경지에 들지 못하는 것, 삼매에 들어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것 등의 모든 산란심이다. 괴로움, 낙담, 동요, 거친 호흡 등이 마음의 산란을 따라 일어난다. 그 마음의 산란을 없애려면 어떤 한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수행이 행해져야 한다. 자비이사는 각각 남의 행복, 불행, 착한 행위, 악한 행위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을 익히면 그 결과로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혹은 호흡을 내보내는 것과 호흡을 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끗해진다. 혹은 여러 가지 대상에 특수 감각이 생기면 그것은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킨다. 혹은 근심의 괴로움을 떠나 빛이 있는 감각 현상이 나타나면 마음의 안정이 얻어진다. 혹은 대상에 대한 욕심을 떠난 성자의 마음을 집중하는 상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수행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
혹은 꿈이나 수면 중에 얻은 체험을 대상으로 하는 상념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이루어진다. 위와 혹은 무엇이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명상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이 얻어진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이 평정하고 움직이지 않게 된 사람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지배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마음의 작용이 모두 없어지면 마치 투명한 보석이 그 곁에 있는 꽃의 색깔에 의해 물들듯이 마음은 인식의 주체, 진화와 인식하는 기관과 인식의 대상 가운데 어느 것에든지 머물러 거기에 물들다. 이것이 바로 등지이다. 이 등지 중에서 말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과 그것에 관한 지식을 구별하여 분별하는 지식이 혼합된 것은 유심 등지이다. 등지가 깊어지면 기억이 사라져서 마치 의식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이 되어 객체만이 홀로 빛낸다. 이것이 무심 등지이다. 이 두 등지에 따라서 그보다도 미세한 대상을 가지는 유사 등지와 무사 등지가 설명된다. 미세한 대상은 다시 더 들어간 근원을 가지지 않으니 근본 원질에 이르러서 그 미세한 것이 극치에 이르게 된다. 위의 것은 유종삼매이다. 무사등지가 확립되었을 때에 마음이 평정하고 맑게 된다. 여기 마음이 고요하게 맑음에서 진리를 간직하는 지혜가 생긴다. 이 직관지의 대상은 특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추리에 의한 지식과는 다른 대상을 가진다. 이것에 의하여 생긴 잠재인상은 다른 잠재인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다. 이 무사등지로부터 생기는 잠재인상도 멸하면 일체의 마음의 작용이 없어져서 무종삼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 실수품, 고행, 독송, 최고신에 대한 상념 등은 노력하는 요가이다. 노력 요가의 목적은 삼매를 닦기 위해서요, 또한 번뇌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뇌는 무지, 자의식, 탐욕, 증오, 생명욕 등의 5가지이다. 무지는 다른 번뇌가 자라나는 밭이다. 다른 번뇌가 종자의 상태로서 잠자고 있든지 요가의 수행으로 미약하게 되든지 억눌려서 중단되든지 혹은 활동하든지 간에 무명은 항상 그의 밭에서 존재한다. 무명은 더덥고 깨끗하지 않으며 괴롭고 자기의 주체가 아닌 것을 항상 그것이 있고 깨끗하며 즐겁고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의식이란 자아를 알게 하는 힘과 보는 도구가 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탐욕은 쾌락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증오는 괴로움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생명욕은 그것 스스로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이것은 현명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 이들 번뇌는 그것이 잠재되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묘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근본 원질로 거꾸로 되돌아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제거된다. 이미 나타난 이들 번뇌는 선정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업의 잠재력은 번뇌를 근원으로 하여 현세 또는 내세에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번뇌라는 근원이 있는 한 업보로서의 태어남과 수명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경험이 있게 된다. 이들 업보는 그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행인가 악행인가에 따라서 기쁨이나 괴로움을 준다. 명철한 사람은 현재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현상의 전병과 현실의 괴로움과 그의 잠재력 등이 모두 괴로움으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가지 근본 원인의 작용에 의해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요가 수행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은 미래의 괴로움이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의 결합이야말로 제거될 괴로움의 원인이다. 보여지는 것은 밝은 성품과 활동성과 우둔의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물질 원소와 지각이나 운동,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화의 세계에 대한 경험과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삼덕의 전변 형태에는 4가지 구별이 있다. 차별이 있는 것과 차별이 없는 것, 근본 원질로 환몰하기만 하는 것, 그리고 환몰하지 않는 것의 넷이다.
보는 것이라는 것은 오직 순일하게 보는 힘이며 그 힘은 청순하나 사유 기능이 나타내는 표상을 매개로 하여 대상을 본다.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을 위해서만 있다. 이미 해탈의 목적을 달성한 진화에 대하여는 보여지는 것이 멸하였으되 그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것 진화와도 공통되는 것이므로 아직도 해탈하지 않은 다른 진화가 있는 한 완전히 멸해진 것은 아니다. 소유물의 힘, 보여지는 것과 소유자의 힘, 진화가 그 본래의 상태를 파악하는 원인은 이 둘의 결합이다. 그 결합의 원인은 무명이다. 따라서 그 무지가 없어지면 진화와 사유 기능과의 결합은 없어진다. 이것이 제거, 괴로움의 지멸이요 진화의 독존이다. 제거 수단은 진화와 사유 기능과의 다름을 아는 동의 없는 식별주의다. 그 식별지를 얻은 요가 행자에게는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는 7가지의 참된 지식이 있다. 요가의 여러 부문을 수행함으로써 점차 마음의 더러움이 없어지며 식별지에 도달하여 최고의 빛을 발하는 바른 지혜가 생긴다. 요가에는 금괴와 건괴, 자법, 조식, 재감, 묵념, 선정, 삼매라는 8단계의 수행법이 있다. 금괴는 살생하지 않는 것과 정직 및 도둑질하지 않는 것과 금욕 그리고 탐내지 않는 것이다. 이들 금괴가 신분, 장소, 시기, 기회의 제한 없이 어떤 경우에도 통하면 그때는 대서계라고 한다. 권괴는 몸과 마음의 정정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은 구하지 않는 만족, 그리고 주림과 목마름 및 추위와 더위 등을 극복하거나 단식하는 고행, 독송, 최고신에 대한 기원이다. 이들 금괴와 권괴의 실행이 망상으로 인해서 방해가 될 때에는 그 망상에 대항하는 염상을 닦아야 한다. 살생 등의 망상은 이미 실행된 것, 실행을 당한 것, 용인된 것을 구별이 있고 여기에 또한 탐욕, 분노, 미망에 의한 구별이 있으며 다시 온화한 것, 중용, 격렬한 것의 구별이 있다. 이것들이 고와 무지를 한없이 가져오는 것임을 생각하는 것이 망상에 대항하는 상념의 수습이다. 불산생의 계행이 확립되면 그의 앞에서는 모든 생류들의 적의가 포기된다. 정직의 계행 불망어가 확립되면 행위와 그 결과의 의지적 청계나 명계가 된다. 도둑질하지 않는 계행, 불투도가 확립되면 모든 방향으로부터 재물이 그에게 모인다. 금욕의 계행, 정결이 확립되면 정력을 얻는다. 탐내지 않는 계행이 확립되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전생의 상태를 그대로 알 수가 있다. 삼신을 청정히 가지는 권계를 지키면 자신의 몸에 대한 염오심을 가지게 되고 남과 교접하지 않게 된다. 또한 청정한 계행을 지키면 승질 요소는 청정하게 되고 순수하고 청정함으로써 희열이 생긴다. 또한 희열로부터 마음에 한결같은 집중이 생기며 여기에서 감각기관의 제어가 있게 되고 감각기능의 극복으로 사유기능을 순질해서 자신을 직관하는 능력이 생긴다. 만족의 관계를 지키면 그 결과 천상이나 지상의 행복보다도 큰 무상락을 획득한다. 고행의 결과 심신의 오해가 멸해짐으로써 신체와 감각기관의 초자연력이 나타난다. 독성의 실행으로 희망하는 신령과 만날 수 있다. 최고신에 대한 염신으로 삼매가 성취된다. 좌법은 안정되고 쾌적한 것이다. 노력을 늦추어 마음을 끝없는 것에 합의시킴으로써 얻어진다. 그때 요가 행자는 좌법을 수습하고 있으므로 괴로움이나 즐거움 및 추위와 더위 등의 상대적인 성황에 의해 괴롭혀지지 않는다. 이 좌법이 얻어졌을 때 숨을 끊는 것이 조식이다. 조식은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그리고 정지로 되어 있다. 이들은 장소, 시간, 수에 의하여 조절되고 길고 미세하다. 제4의 조식은 안팎의 대상을 초월한 것이다. 이러한 조식을 수습하면 그 결과 마음의 밝은 진지의 빛을 덮고 있는 번뇌가 소멸된다. 또한 조식을 수습하면 마음이 웅념에 적응하게 된다.
재감이란 여러 감각기관이 각자의 대상과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마음의 본래 상태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감각기관은 최고의 순종성을 지니게 된다. 3. 자제품. 응념은 마음을 한 곳에 매는 것이다. 정려 또는 곧 선정은 그 일정한 장소의 의식작용이 한결같이 집중된 상태이다. 그 선정이 한결같은 상태에 있어서 그 대상만이 빛나고 의식작용이 자기 자신 없어진 것과 같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삼매이다. 응념과 선정과 삼매 이 세 경지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총칭하여 총재라고 한다. 그것들을 닦음으로써 참된 지혜의 빛이 나타난다. 그 실천은 단계에 따라서 행해진다. 이 셋은 앞 금계 등의 5가지에 비하면 유종삼매에 도달하는 내면적인 단계의 수행법이다. 그러나 그것도 무종삼매에 대하여는 외적인 단계의 실수법이다. 마음의 전변은 마음의 지멸 상태에 있던 잠재인상이 나타날 때에 그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멸한 찰나의식과 마음이 떠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지멸되는 것이다. 마음의 보요함이 계속되는 것은 마음의 지멸된 잠재력에 의한다. 마음의 산란 상태에서 나타난 어떤 객체에도 끌리지 않게 되고 마음의 한결같은 집중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삼매 전변이다. 다시 그로부터 사라진 상념과 현재 나타난 상념이 같은 의식작용으로서 있는 것이 마음의 전념이라는 전변의 상태이다. 이것으로서 물질 원소와 감각기관에 대한 법, 시간적인 위상과 상태의 변화가 설명되었다. 실체는 이미 없어진 법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 아직 한정되지 않은 법의 모든 것에 따라서 존재한다. 위와 같이 법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실체가 찰나 사이에 전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가지 전변에 대한 총체의 결과, 과거와 미래를 안다. 말과 말이 표시하는 대상 그리고 말의 관념 내용이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들의 구별에 대한 총체를 함으로써 모든 생물들의 소리의 뜻을 안다. 총재를 하여 잠재력을 직관한 결과 전생을 한다. 의식의 총재로 타인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그는 타인의 상념의 대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지식의 범위는 상념에서 그치며 그러한 대상은 요가 행자의 관념의 대상이 아니다. 몸의 형태에 대하여 총재를 함으로써 자기의 모습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능력이 억제된다. 그래야 타인의 눈에 보이는 것과 만나지 않게 될 때에 요기의 몸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된다. 업에는 업보를 나타내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과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업에 대한 총재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죽을 때를 알 수가 있다. 또한 그 시기는 여러 가지 전조로서도 알 수 있다. 자 등의 정서의 총재를 행하면 여러 가지 힘이 나타난다. 모든 힘의 총재를 하면 코끼리와 같은 힘이 얻어진다. 특수감각에 의한 마음의 빛을 비추면 어떤 미세한 것 혹은 사람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다. 태양에 대한 총재를 행하며 우주를 아는 힘이 나타난다. 달에 대하여 총재를 행하면 별의 배치를 안다. 북극성에 대하여 총재를 행하면 별의 운행을 안다. 배꼽에 대하여 총재를 행하며 몸 안의 조직을 안다. 목의 우물에 총재하면 주림과 목마름을 없앤다. 자라의 관에 대하여 총재를 행하면 경고성을 얻어진다. 머릿속의 광명에 총재를 하며 신령들을 볼 수 있다. 혹은 조명지에 의해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심장에 총재하며 마음을 안다. 사트바와 진화는 혼합될 수 있는데 이들로 운동하는 생각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을 위하여 사트바를 버리고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하는 진화에게 향하여 총재하면 진화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조명지와 초자연적인 청각, 촉각, 시각, 미각, 시각의 지혜가 생한다. 이들 지금까지 말한 총재의 여러 가지 결과는 삼매의 경우에는 장애가 되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영능이 있다.
총재의 수습으로 몸의 마음을 속박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또 마음의 움직임을 알면 마음이 타인의 몸으로 들어가서 머무를 수가 있다. 총재의 수습으로 위로 향하는 생기를 지배하게 되면 물, 진흙, 가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죽은 뒤에 쉽게 그로부터 탈출하여 위로 갈 수 있다. 사마나를 정복하면 몸에서 불길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귀와 허공에 대한 총재를 한 결과로 천이통을 통한다. 몸과 허공과의 결합에 대한 총재를 하거나 또는 가벼운 솜에 마음의 집중을 하면 공중을 걸을 수가 있다. 마음의 집중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몸 밖에서 행해질 때의 그 작용을 대탈시인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서 마음의 비춤을 덮는 것이 없어진다. 5가지 물질 원소의 거층법, 그 물질의 본질, 그윽한 근본 원질, 그 원질의 근본 성격에 대한 총재의 결과로 5가지 물질 원소를 정복할 수가 있다. 물질적인 5가지 원소를 지배하면 그 결과 몸을 작게 하는 힘이 나타나고 몸이 자제력을 얻어 완전히 되며 몸의 여러 기능이 파괴되지 않는다. 육체의 완전함은 아름다운 모습과 우아함과 힘샘과 깨어지지 않는 굳셈이다.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감각기관의 지각작용, 그것들의 본질, 거기에 결부된 자의식, 그것들 속에 들어있는 삼덕과 그 삼덕의 목적성 등의 총재를 하면 감각기관을 지배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하여 의식활동과 같이 빠른 운동과 감각기관을 떠나서 지각하는 힘, 세계의 근원을 지배하는 힘이 나타난다. 통각을 사토바와 진화를 분별하는 지혜를 투철하게 얻으면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힘과 모든 것을 아는 힘이 생긴다. 이런 뛰어난 능력까지도 떠나게 되어 모든 죄과의 종자가 끊어졌을 때 진화의 독존이 나타난다. 비록 높은 신령으로부터 유혹을 받더라도 집착이나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찰나의 시간과 찰나에서 찰나의 연속에 대하여 총재를 행하면 그 결과 식별로부터 생긴 지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별로부터 생긴 시간은 종류나 특징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구별되지 않고 오직 동일하게 보이는 둘만을 경험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지혜는 구도자라고 불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방법을 대상으로 하여 한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안다. 사트바와 프루샤의 깨끗함이 같을 경우에 독존이 있다. 4. 독존품. 지금까지 말한 초자연력의 성취는 태생이나 약초의 힘으로 혹은 주문이나 고행으로 또는 산매들므로서 생겨난다. 근본 원질이 충만하여 다른 종류로 변화한다. 동력이는 근본 원질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가 깨지면 그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마치 농부가 물을 댈 때와 같다. 나타내어진 마음은 자기의식으로부터 생긴다.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이나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본 마음은 오직 하나이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원인으로부터 생하는 초능력 가운데 선정으로부터 행하는 것에 잠재력의 업이 남지 않는다. 요가 수행자의 업은 희지도 검지도 않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업에는 3가지가 있다. 생류가 윤회 전생하면서 쌓은 잠재력 가운데 그 업의 결과로 그의 과보로서 적합한 것만이 현생에 나타난다. 이들 잠재 인상은 그것이 성립된 때와 나타난 장소 사이에 간격이 있어 많은 생일을 통해서 장소와 때의 다름이 있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는 것은 다시 나타난 기억과 잠재력 사이에 동일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잠재 기억이 시초가 없는 것은 항상 생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이다. 잠재 기억은 그 원인, 결과, 내부의 의지처, 외부의 의지처에 의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없어지면 잠재 기억도 없어진다. 과거와 미래는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 여러 현상에는 시간적인 위상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3가지 차별이 있다.
이것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지닌 것 또는 극히 작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도 모두 세 근본 요소를 실제로 하고 있다. 변화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물은 실제한다. 객관적인 사물은 같은데 그것에 대하는 마음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들 둘의 길은 다르다. 사물은 한 마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객관적인 사물이 어떤 한 마음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의해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일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찌 되는가? 마음은 그 자신이 객관적 사물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사물은 그 존재가 알려지기도 하고 알려지지 않기도 한다. 마음의 작용은 항상 그 주제자에게 알려진다. 왜냐하면 프루샤에게는 전변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관조하지 않는다. 또한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다. 만일 마음이 다른 마음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다면 지각을 지각하는 것이 되어 무한히 소급되는 잘못이 따르고 또한 기억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대상과 결합하지 않는 순수 정신인 진화는 자기 스스로 대상과 관계하지 않지만 통각이 진화의 형상을 취했을 때에 진화가 자기에게 소속되는 것으로서의 통각을 의식한다.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에 관련 지어진 마음이 모든 대상을 인식한다. 그 마음은 과거에 쌓인 무사한 잠재의 기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복합되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진화와 통각과의 다름을 보는 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없앤다. 그때의 마음은 식별지로 기울어져서 독존으로 향한다. 이와 같은 마음에도 그 사이마다 이때까지 쌓인 잠재력으로부터 생긴 다른 관념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들 잠재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한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과 같다. 깊은 명상의 산매로부터 생한 깊은 지혜를 얻었어도 아무 욕망도 가지지 않는 자는 모든 경우에 식별지를 가지고 있어 법은 산매의 경지가 나타난다. 그때의 번뇌와 업은 없어진다. 그때 모든 복장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 말해야 할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의해서 삼덕인 근본 원질은 모든 목적을 다했으므로 전변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을 끝낸다. 계속 일어나는 것은 각 찰나로 떼지 않고 결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변의 종국은 파악된다. 독존이란 진화를 위한 목적이 없어진 새 소인의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진화가 자기 능력의 본생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파탄샬리의 요가수트라를 정태혁 박사님이 번역해서 지은 책이었습니다.